오늘은 요한계시록 53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명의 총체인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짐으로, 그러면서 천사가 이 맷돌이 가라앉는 것처럼 영원히 바벨론은 다시 부활하지 않을 것을 그림 언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바벨론 성이 멸망을 함에 이제 붙여서 거기에 함께 공생하였던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 해운업을 하는 선원들, 그들의 애가를 우리가 상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 지상에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장송곡들이 이렇게 계속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도대체 하늘의 천상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9장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2절 두 구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흐단 무리의 큰 음성같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엄명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먼저 오늘 이 일 후에, 이것은 요한이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계시가 시작될 때 이 전환 구절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절개 사용되는 것이 이 일 후에, 이것을 계시록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 후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이후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하늘의 흐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들리는 이 흐한 큰 음성 같은 이 무리는 이미 우리가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흐한 큰 무리는 이미 천상의 승리한 교회,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음성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옹이하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참 은혜스럽지만은 이 찬양은 무리와 이 회중이 크면 클수록 그 영향력이, 그 은혜가 아주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의도에 가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예전처럼 광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혼을 95년도에 결혼했는데 95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여의도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8.15 집회 때에, 연합 집회 때 집사람이랑 같이 여의도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의 모든 교단과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냥 개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의도 광장에 거기 한 100만 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만 명은 안 되더라 한 5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전율을 느끼겠더만요.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함께 할 때에 그 찬양의 소리가, 이것은 어떤 오디오 소리가 우리 심령을 때리는 것과 달리 엄청난 그 파도가 그런 몰아치는, 우리 심령에 몰아치는 그런 감동이 있더만요. 바로 오늘 지금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성이 천상에서 수다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를 오늘 요한이 오늘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오늘 여기 핵심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이 구약의 히브리 언어죠, 그죠? 이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지금 업력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 할렐루야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를 여러분 찾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할렐루야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등장해요. 여러분, 신약에서 할렐루야가 많이 등장한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 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 여기서 4번 할렐루야가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 할렐루야, 악수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통 어떻게 사용되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런 뜻으로 할렐루야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죠? 만약 할렐루야의 의미를 모르고 만약 악수하면서 오랜만에 집사님 만나고 지체 만나면서 그런 의미로 사용하면 그건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이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할렐, 찬양하라, 당신의, 그리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수할 때 할렐루야를 말하더라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이 권면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할렐루야를 오늘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한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영원히 파멸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드디어 파멸되어지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교회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랜 역사 가운데 박해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바벨론은 완전히 파멸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파멸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완전한 구원과 이제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이 찬송이 바로 여기에 포함됐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제 이어서 이 바벨론의 이 심판과 이 멸망이 오늘 참되고 의롭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오랜 세월 동안 박해하고 이 세상의 인생들을 미혹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이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참되고 의롭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참되다는 이 의미는 거짓 때문에 반대되는 의미죠. 그리고 의롭다는 의미에 반대되는 것은 불의하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은 그것은 참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되다는 것과 의롭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역들은 당신의 성품과 속성을 절대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때로는 모순적인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결심합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의롭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순결하지 못한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성품과 일치되는 거룩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은 불일치하는 삶을 살 때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참되심, 당신의 의로움, 이 속성과 성품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사역과 그런 삶을 주님은 사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이유를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천상의 교회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제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의 찬송의 이유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연기의 의미는 뭔가요? 연기는 파괴가 되거나 어떤 학살이 일어나거나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 연기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는 짧은 시간 단순간에 올라가는 연기가 아니라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엄중한 하나님의 그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집행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중국의 시황제가 건축한 중국의 아방궁이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전국 이 7웅 가운데 이 진나라가 나머지 6나라를 다 정복하면서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었으니 황제가 살만한, 거처할 만한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6개 나라에 있는 왕궁의 좋은 양식들을, 건축물의 양식들을 다 본받아가지고 이 아방궁을 건설해요. 이 아방궁을 건설하는데 사람을 얼마 정도 동원하느냐? 70만 명을 동원해요. 70만 명. 여러분, 7만 명도 아니고 70만 명. 우리나라 군인 전체를 다 합쳐도 60만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만 명의 장정을 동원해가지고 이 아방궁을 건설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웅장하고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나라가 건국한 지 15년 만에 망하지 않습니까? 15년 만에 망하면서 결국은 이 낙양성이 불타지 않습니까? 불탈 때에 이 아방궁을 황후가 불을 지르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컸으면 이 아방궁이 불타는데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예. 그래서 낙양성 하늘이 3개월 동안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바벨론이 불타면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이 의미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되어지고, 그리고 이 파멸이 영원한 파멸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래서 힘센 천사가 이 맷돌을 바닷속에 집어던져서 맷돌이 다시 떠오를 수 없는 것 같이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이 영원한 것을 오늘 여기서 오늘 다시 찬양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의 오늘 찬양은 하늘의 흩한 무리들의 찬양에 이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4장로와 네 생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24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 네 생물이죠. 그래서 이 산은 동서남북 이 땅의 수가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지상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와 그리고 지상의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이 네 생물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의 뜻이 우리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러함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함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신구약 교회 대표자와 이 네 생물이 외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또한 이 문맥 전체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바벨론을 심판한 것은 참되시고 의롭다는 것을 이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주님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이 심판이 옳고 참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장로와 네 생물의 아멘 할렐루야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옳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 지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공의에 의한 성품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동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서 성경 계시에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일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서 수납할 수 없는, 이성으로 파악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지던 해가 멈춰버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이 요단 강물이 쪼개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긴 세월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난 우리로서는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이성으로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수납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만약 모든 것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 스스로 해석되어진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서 이성으로 해석되어지고 수납되지 않지만 당신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로 모든 것을 수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절에서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벨론 멸망의 애가와 이 천상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대조와 병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멸망의 애가를 부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땅의 왕들이고 땅의 상인들이고 그리고 바다의 선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부류가 이제 애가를 불렀다고 한다면은 이 천상의 찬송을 부르는 이 무리 또한 하늘에 셀 수 없는 흑암 무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장로와 네 생물들, 그리고 오늘 잠시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번째 무리들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그래서 애가를 부린 무리도 세 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자들도 세 무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병행 대꾸의 방식으로 오늘 이 본문을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경외하는 큰 자나 이 작은 자는 천상에 있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상에는 허다한 많은 무리와 그리고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와 만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이미 천상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찬송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모두 하나님께,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 장면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제 허다한 이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 같은 이 소리를 이제 요한은 듣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소리 같고 우리의 소리 같은 이 장엄한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기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이 당연히 통치하시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계시록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과 그 시대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편지를 주고받는 이 시기에 도마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지 않습니까? 도마티안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바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불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 초대교회에 이미 도마티안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의 주다 이렇게 불린 그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주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전능하신 이가 다스린다, 이 의미가 주어진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오늘 또 말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장면에서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아내의 말씀이 오늘 진술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계시하고 있는 풍부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당신 자신이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시아 2장 19절 20절에서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만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의 관계임을 생생하게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 10년 가운데 피에 사무치도록 호세아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부의 관계를, 그것을 이 호세아 인격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호세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심장, 여호와의 심장을 가지고 전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창녀와 결혼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했더니 이 창녀가 남편 이 호세아를 두고 틈만 나면은 바람을 피러 나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그래서 이 호세아가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부인을 또다시 속량해가지고 그 창녀짓을 하니까 몸값을 주고 또 이 부인을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호세아가 자신의 부인이 이 머리털이, 이 여인의 이 고멜의 머리털이 희끗희끗할 때까지 그 창녀짓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인격 가운데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불륜을 하고 간음하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 선지자의 심령에 그대로 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나를 떠난 이스라엘의 그 배교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 호세아에게 증거하게 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호세아서만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의 관계임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신랑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신랑을 너희들이 잃게 될 것이다. 신랑이 잃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도 당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더 생생하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생생하게 5장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된 우리를 부부의 관계만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지체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정의 그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나면은 어떤 신분을 우리가 가집니까? 자녀의 신분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에게 공급을 받고 부모에게 보호를 받고 부모에게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 것을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 먼저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서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다른 인격과 다른 인격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임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더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공급해주고 어떻게 양육하고 때로는 어떻게 징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 계시 가운데 있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인생이 철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장가를 안 가면 철이 안 된다는 말도 물론 있죠. 그래서 자녀를 키워서 내 속으로는 그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고 사랑하고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좋은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인생 전체 이 히스토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 그게 본질이 뭐냐? 성경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히 깨닫도록 하는 방법이 가정의 그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가족이 되게 하고 우리의 가족의 어떤 신분을 통해서 이 성경 계시를 풍부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과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지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과 지금 혼인과 결혼 공부를 하다가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2주를 쉬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다른 어떤 준비보다가 이 20대에 아직은 몇 년 남은 이 시기에 충분히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그 혼인과 가정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준비하면은 그게 모든 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약 저축이나 자동차나 아파트를 준비하는 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가정에 관한 이 계시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담을 때에 그 가정이 견고하고 안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천상교회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오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혼인이 이제 이르렀고 그의 아내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말씀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 또다시 무슨 결혼을 한단 말인가? 이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에 등장하는 많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혼인과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문화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이 갈릴리 이 지방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과 풍습이 다릅니다.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시대 때 남녀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폐쇄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남녀들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고대 시대 때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1년에 7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7절기. 이 절기 때에, 이 절기가 되면은 남녀노소 모두가 축제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함께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구속의 절기의 의미도 있지만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를 얼굴을 튀고 안면을 튀고 눈빛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이 7절기예요. 여기서 이제 어느 남녀가 눈빛이 마주치면서 어떤 교감이 왔다 갔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신랑 되는 이 남자, 이 청년이 이제 이 혼인의 정인 한 사람을 대동하고, 정인을 이제 대동하고 이 신부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3가지를 가져갑니다. 첫째는 서약서, 이 정원 서약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가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져가고, 또 하나는 예물을 가져갑니다. 이 3가지를 가져가서 이 정인을 대동하고 이제 그 신부가 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청혼을 하면은 이 아버지는 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형제가 왔는데, 이 형제가 너랑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승낙해 주기를 원하느냐? 승낙해 주기 원하면은 표가 문과니까 이 형제가 가지고 온 이 포도주를 이 잔에 따라주면은 이 절반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주면은 절반을 마시면은 이건 오케이예요. 그러면 포도주 몇 방울을 이 서약서에 뿌리는 거예요. 이 붉은 포도주를 서약서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포도주를 이제 신랑이 마시는 거예요. 나머지 포도주 신랑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예물을 이제 신부의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혼이에요, 정혼. 결혼식이 아니에요, 정혼이에요. 약혼과는 달라요. 우리 문화의 약혼과 달라요. 이 정혼을 통해서 비로소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이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이미 정혼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동거는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법적인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서 합법적으로 정혼을 하게 되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동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이 남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자신의 이제 가정을 꾸릴 이 공간,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올 것을, 아버지 집에 내가 집이 준비되면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혼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집을, 아버지 집 옆에 자신과 이 부인이 이제 거주할 집을 이제 짓겠죠?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혼인잔치를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은 와서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가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혼인잔치는 그게 아니에요. 혼인잔치는 장장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먹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어느 날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약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어느 날 밤에, 낮이 아니에요, 밤에 아들을 부릅니다. 지금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신부를 언제 데리고 올지, 언제 신부를 신랑 집에 데려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신랑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당신 자신도 모른다는 의미가 바로 이 혼인 문화를 배경으로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아버지가 신랑을 불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너가 이제 가정을 준비하고 너의 마음 자세나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을 볼 때에 이제 불러와도 되겠다. 지금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갑자기 이 남편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아내를 그 늦은 밤에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로 볼 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봅시다. 이제 남편 된 사람이 이제 정혼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부르기 위해서 이 남편이 모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신부는 뭘 하겠습니까? 신부는 옛날처럼 친구 만나고 싸돌아다니고 이웃집 형제 만나고 연애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분명히 정혼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랑이 어느 날 밤에 찾아올 것이다. 분명히 찾아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그 표대가 거기에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그 처녀들은 실제로 밤에 신발을 벗지 않고 잤다고 합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언제 신랑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비유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태도가 바로 뭔가 하니까, 신랑이 자신을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의 태도, 이 신부의 삶, 신부의 태도가 바로 신약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신부의 이 자세를 가질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신부에게 오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이제 주님 재림하실 이 주님을 향해서 이 준비된 이 신부에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입을 웨딩 드레스가 오늘 무엇이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뭔가 하니까, 먼저 주목할 것은 주님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주목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이 이 신부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서 자기 돈으로, 자기 노력으로서 세마포 옷을 사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신랑이신 어린 양이 허락하셨으니, 이거는 이 주관, 이 전체적인 이 주체, 이 주관을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이신 그분이 그 옷을 입도록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다는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녀 바벨론이 입었던 옷과 외모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어떤 복장을, 어떤 옷을 입었죠? 붉은색, 그리고 자주색,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존재는 장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신부가 될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뭐죠? 화려한 그런 보석과 화려한 옷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존재는 화려한 장녀가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깨끗한 세마포가 도대체 뭐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죠? 7장에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그 흰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흰옷을 입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통한 그런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씻겨진 그 우리의 칭의의 의를 말하는 것임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요? 바로 바벨론의 계속적인 회유와 유혹과, 그리고 박해 가운데 이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요?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칭의의 의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을 쫓지 않고 죄를 쫓지 않고 정욕을 쫓지 않는 성화의 의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성도들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그 많은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칭의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오늘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로서 필요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